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간 사람은 뭐 네 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한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주기도 헌물해 주셔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재정도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또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십시일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일본 땅을 밟고 선교를 했지만 지난번 베트남 선교 때도 하나님 일하셨고요. 하나님 역사하신 게 분명합니다. 이번만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별로 한 건 없지만 재정이 가서 거기서 사랑방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까지 베트남은 굉장히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6월달 오늘 광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김창국 선교사님이랑 일행들이, 베트남 현지인들이 한국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4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단체로 와서 수련회하고 가는데 아마 해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워낙 한국에 오고들 싶어 하니까 관광 비자라도 잘 나기 힘든데 어쨌든 다들 그렇게 비자가 나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더욱더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문화 교류도 많아지고 또 더불어서 선교의 문이 활짝 그리고 우리가로는 가능하면 9월에 베트남 작년 9월에 갔었으니까 새 학기가 시작할 때 가는 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미리 좀 우리가 선교비를 좀 보내고 또 지금 더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이제 신입생들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선교지를 가서 그때 못 봤던 곳들도 좀 보고 하면서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우리 지금의 형편과 능력으로는 아직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적인 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해서 우리 베트남에 선교센터가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보셨지만 우리 일본 땅에 이미 이제 동경 한복판에는 아카사카에 우리 동경 비전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이미 열려 있고, 그 목사님 이제 8층에 마사지 집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된대요. 근데 기도해 주셔서 마사지 집이 나가고 그것을 다시 선교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좀 작죠. 한 요 정도 되는 공간인데, 이거 전부 다가 아니고, 요 3분의 2 정도 되는 공간인데, 요거를 쓰는데 드는 비용이 한 달에 250만원. 우리 돈으로 2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요. 한마디로 명동 한복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비쌉니다. 물론 그보다 더 비싸게 받는 곳도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비싸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2개 층을 다 쓰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아마 한 500만 원 정도의 재정이 나갈 수 있는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고 계시.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 와서 막 선교비 달라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렇게 가시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라기는 8층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면 숙박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선교센터가 세워지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능한 많이는 한 30명까지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마 그리스도에 가서 먹고 자고 했던 것처럼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겨울만 아니면 이 아카사카 여기는 이제 된다 그러면 겨울에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언제든지 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서 뭐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는 예배 드리지만 이제 교회마다 가서 중보기도 하고 목사님들 돕는 사역을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이제 아무래도 안지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거는 올해는 좀 바쁘셔서 안 될 것 같고 내년쯤에 또 이제 미리 날짜를 얘기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봄이나 한번 또 같이 교회들 탐방하면서 섬기면 좋을 것 같고 바라기는 이제 한 10월쯤에 선교사님이랑 저랑 또 일본 선교 같이 가서 바나바 선교회가 10월 달에 오거든요. 이제 오신 다음에 우리도 다시 들어가서 또 일본 목사님들 또 일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제가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그 요코하마 교회 장충식 목사님이 교회를 하셨어요. 원래 바람과 불꽃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가 지교회로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지원하고, 일본 교회예요. 3년 동안 지원하고, 다 렌탈비도 주고 했는데, 3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한인 목회는 안 하시고, 온전히 일본인만 했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일본인 전도가. 주중에 무슨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김치 만들고 이런 문화교실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진에 보니까, 막 수십 명씩 와요. 그리고 배워서 가는데,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그러면 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전도를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철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부랴부랴 뭐라 그럴까, 이제, 떠날 수는 없어서, 알아보는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집주인이 살다가, 앞에가 바로 공원이에요. 우리 같으면 공원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공원인데 애들이 이게 막 시끄럽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런 게 싫은 거야. 일본 사람도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해야 되는데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이제 다른 데다 조용한 데다 집을 사시고 여기를 세를 놓게 했는데 워낙 시끄럽다는 걸 아니까 싸게 나왔어요. 위치도 그렇고 여기가 역세권이거든요. 5분만 걸어가면 여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 공원이 있다는 이유로 세가 싸게 나왔어요. 우리 말로 하면 한 110만 원 정도 세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전에 월세 내는 거에 비하면 훨씬 싼 거죠. 그래가지고 집을 얻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우리가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야, 우리 보통 그림 같은 이렇게 양옥집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1, 2층인데 너무 좋고 또 놀이방이 주변에 2군데나 있어요.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정말 시끄럽다면 시끄러울 수 있는데 이분들이 선교하는데 교회로 사용하는 데는 좀 시끄럽게 해도 찬양하고 예배드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비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요코하마 그 지역을 바꿔서 신도시예요. 신도시. 요코하마에서 그 중심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는 요코하마 외곽에 있는 신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전철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30, 40대 이런 젊은 사람, 애기 엄마들, 아빠들 이렇게 이제 거기에 출퇴근하니까 많은데 가만히 돌아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우리 일본 땅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여기 요코하마 저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제가 교회를 다시 잘 돼서 때가 돼서 필요하다면 하고 싶으시냐 그랬더니 이게 남자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다시 하고 싶다. 사모님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좋다. 그런데 그래도 사택이니까 이제 교회가 잘 돼서 교회가 세워져야죠. 맨날 한두 사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부응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예비 선교교회 이름으로 정말 거기 요코하마에 교회를 하나 세우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지만 제 마음에 곧 가능하다는 생각을 주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요코하마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져서 그 장 목사님도 연세가 66세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눈도 하나 안쪽이 안 보이시고 그런데 그래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데 정말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자식들이 부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셔요. 자식들은 다 한국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거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 선교 갔다 온 것처럼 얼마든지 작은 일을 시작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주세요.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 형편상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왜?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이 반주기가 내가 볼 때 조만간에 히트를 칠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요코하마에 갔는데 그 장충식 목사님네 교회를 가기 전날 밤에 문자가 왔어요. 안재영 목사님한테 반주기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아까 김병환 목사님 3층의 교회 거기는 또 세가 싸요. 거기는 우리 돈으로 하면 150만 원. 3층 다 쓰는데 150만 원밖에 안 해. 왜? 그 옴 진리교인가 그게 있었던 곳이라서 세가 싸대요. 근데 위치는 되게 좋아요. 바로 앞에가 주차장이에요. 공용 주차장. 그래서 얼마든지 예배드려도 1층에서 예배드려도 시끄럽지가 않아요. 길가에 앞에 그 공용 주차장. 그래서 주민들에게 민폐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3층을 쓰고 계신데 갑자기 그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 원래는 장충식 목사님네 갖다 드리기로 했던 반주기를 교체해 드린다고 해서 이제 들고 갔어요. 그런데 장충식 목사님네 갔더니 거기는 가정집이라 굳이 또 성도가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라서 이 반주기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을 닦았어요. 갖고 갔다는 소리도 안 하고, 준다는 얘기도 안 하셨대.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있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김병환 목사님네 교회를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아답타가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제가 가지고 오고 이 새 거를 다시 바꿔드리고 거기서 이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안재호 목사님도 본인도 불안해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다 확인하고 이제 가셔서 지금 말 없는 거 보면 이제 다 작동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일부터 김병환 목사님도 그렇고 아마 안재호 목사님도 쓰실 것 같아요. 자, 뭐 보니까 다들 필요가 반주기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망가지거나 뭐 해서 필요한데 또 사자니까 우리 아시겠지만 이 반주기가 비싸요. 양하나 목사님네 거기는 진짜 제일 좋은 한 110만 원짜리 셀라 반죽이라고 최신형 전 단계다. 하여튼 한 80에서 90만 원짜리 반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안 사드려도 되고 더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원래 드린다는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교회들은 개척할 때 쓰던 거 지금까지 쓰고 있어서 옛날 미가엘 반죽이라 너무너무 안 좋아. 근데 이걸 딱 하니까 이게 눌러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딱 손에 들고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마이크 가지고 마이크로 쓰면서 조정이 되니까 다들 막 관심 있고 너무 좋아하셔요. 막 어린애 같이 달려들어서 서로 달라고. 뭐 처음에는 안 달라고 하던 분도 나중에 막 어떻게 구하냐고 하면서 연락이 왔다고 할 정도니까 지금 막 장로님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문자를 따로 보내서 웬만하면 그런 문자 안 하시는 분인데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바나바 선교회가 처음으로 막 분위기가 막 업이 됐어요. 막 목사님들이 또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공급해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반죽이 받기 위해서라도 모임에 참석하는 와도 이제 별거 없다가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이 좀 있대요. 근데 이제는 반죽이 받기 위해서라도 뭐예요? 출석을 잘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거기 목사님이 정순현 목사님이 대표니까.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죠. 근데 다마 그리스도교회 목사님이 교회도 이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번엔 우리 교단의 이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가 됐냐면 이게 굉장히 이제 좀 국제적인 사역이긴 한데 그 일본 땅에 도쿄에 그 이제 성시아 운동본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꽤 커요. 근데
이 초교파로 하는 건데, 여기 이 도쿄 성시화 운동의 대표가 된 거예요. 거기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역할 때 앞에서 이제 앞장서서, 이건 이제 뭐 기사도 나가고 방송도 나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순현 목사님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과 상관없이. 그래서 교회가 전에 비하면 좀 연약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 일하시는, 소문나면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감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장이 돼야 뭘 일을 마음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재정도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큰 사역들, 국제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한 초교파적인 사역들을 아마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투가 3개예요. 4개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다마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님이면서 바나바 선교회 대표고, 두 번째는 그 교단의, 일본 그 교단의 이사장이고, 또 하나는 부산 성시화 운동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급이 다릅니다. 굉장히 높은 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투를 뭐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도 막 신나하시고, 마침 또 저희가 가서 이제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됐고, 10월 달에 바나바 선교회 팀이 또 이제 한국에 와서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데,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일에 우리도 헌신했으면 좋겠고, 오늘 광고는 안 나갔지만, 여러분, 돈 나갈 게 참 많은데, 죄송합니다. 성도도 없는데 자꾸 돈 얘기해서. 그러나 제가 필요한 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오시는데 한 20명에서 한 30명 사이로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차량이 해결이 안 돼서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그랬고, 근데 웬만한 교회들이 차를 잘 안 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렌탈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5일 동안 렌탈하는 렌탈비가 좀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작정하셔서, 가지는 못해도 오시는 분들, 일본 목사님들이 오는 거니까 오시는 분들 우리가 섬기면, 차량으로 마음 상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들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탈비를 좀 모금합니다. 뭐 얼마가 됐든 보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다음 달 7월에 우리 김용현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7월 두 번째 주인가요? 하여튼 그때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또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돈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마침 우리 반죽이 가져온 거 이제 다시 바꾸든지 AS를 그 아답터만 바꾸면 되니까 바꿔서 그걸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선교비 조금 여기서 활동하는데 교통비라도 하라고 좀 보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많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십시일반 혹시라도 도와주실 수 있으면, 이제 다음 달이니까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한 사람이 조금씩만 작정헌금으로 이렇게 김용현 선교사 후원해가지고 하시면 우리 재정으로 안 들어오고, 그는 이제 선교비로 해서 보태서 함께 보태가지고 드려요. 애들이 8명이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10명이 한꺼번에 오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식사하고 먹는 데만, 이집트에서는 어땠든지 뭐죠. 한국에서는 식대비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위에서, 또 오고 가고 활동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기도해 주셔서, 모두가 또 즐거운 만남이 되고, 기쁜 만남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힘들 때 심으면 하나님이 이후에 100배로 더 크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얘기 했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일본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매 시간 매 순간 모두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이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런 만남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처럼 주의 종들을 위로하라고 보내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모두 다 힘들고 모두 다 무너져 있고 모두 다 좌절 속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과 비슷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셨고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중보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건 주님이 하셨어요. 날씨와 일정 그리고 모든 만남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아직도 할 일이 있기에 더욱 힘내라고 응원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본 땅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그들을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주의 증인들을 또한 찾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더는 일본 땅을 품고 선교할 일꾼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실패할지라도 많이 왔다 가는데 지금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예 올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같아요. 신학생도 없고 있어도 너무 적고 한국에서 일꾼을 찾아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재정의 어려움과 사역의 어려움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강팍한 영혼들의 심령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참으로 높은 벽과 같고 혹 전한다 해도 믿고 구원받을 영혼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까 갔던 새소망교회 사모님은 요양보호사를 하시더라고요. 재가복지.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생활비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재정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가지고는 월세 내면 운영비로 하면 딱 떨어지는 거죠. 이제 먹고 사는 건 사모님이 벌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네, 그래요. 다 말로 못할 만큼 어렵지만 하나님 한 영혼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버티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힘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 지쳐있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이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오히려 그것은 부작용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목사님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하는, 오랫동안 거기서 계속 하시잖아요. 선교하는 분들을 응원하고 돕는 게 지금은 더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힘과 기회 그리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거는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교회에 앉아 있지만 각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이 있어요. 멀쩡하게 있지만 우리의 사정은 전혀 그와 정말 다른, 다들 숨이 턱에 차는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재정상의 이유,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요. 만약 없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언제나 우리 주변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힘들어서 이제 겨우 숨 돌리는데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또 짐을 지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나 우리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기 때문에 혼자 감당해 보니까 얼마나 괴로운 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문제도 코가 석자인데 뭔 짐을 집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짐지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속상한 게 뭡니까? 그래도 기대하고 바랬던 형제, 가족, 등등등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 몰라라 할 때 가장 섭섭하지 않아요? 예. 또 내가 이미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나 모른다고 그럴 때 변명을 하죠.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들이 요청하기 전에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을 대신해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꾸 찾아야죠. 필요를 찾아야 돼요. 왜? 말하기 민망하고 말하기 곤란하고 말하기 창피하고 또 말하기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말 못할 것의 필요를 찾아서 우리가 채워줄 때 우리와의 관계가 10년 걸릴 거 1년 만에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들을 대신해서라도 주님께 그들의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바나바 선교회 정기 모임에 참여하라고 해서 갔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장로님이랑 목사님 외에는 우리를 안 챙겨요. 모르니까. 그리고 와서 묻지도 않아요. 왜 왔나 싶고 그냥 쳐다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반죽이 설치해 준다고 하다가 서로 다 필요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서로 막 안면이 보니까 다 한국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다 얘기하면서 교제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다 확 열렸어요. 저 사람들이 일본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 같아. 이 경계의 눈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반죽이 하나로 그 눈빛이 바뀌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진짜로 이게 내가 그분들이 그랬어요. 나보고 어떤 사모님이 저 업체에서 나왔냐고, 반죽이 팔러 왔냐고,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라고, 드리려고 왔다고. 그러자마자 뭐라고요? 득달같이 나 필요한데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냐고. 딴 쪽에서도 또 달라고 그러고. 반죽이 하나도 마음 놓고 못 사는 형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은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한 목사님은 아까 김종탁 목사님이라고 CCC 출신인데 그분은 이제 청년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닛볼이라는 곳에 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제 대학교 앞에서 대학교 캠퍼스 원래 하던 거니까 캠퍼스 사역을 하시면서 이미 외국인 친구들을 좀 해가지고 15명인가를 데리고 조만간에 한국에 이제 아우리치로 오는 거죠. 와서 여기서 또 이제 그때 훈련 받는다고 그랬어. 그쵸? CCC 수련회가 있거든요. 전체 거기 오신대요. 그리고 이제 이케부로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제 청년들 같이 교회할 사람들이 이미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했던 목사님은 성현경 목사님, 그분은 일본에 와서 목회라고 선교를 했는데 일본인들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외국인을 알게 돼서 네팔인들을 데리고 선교를 하셔서 모여졌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와서 싹 없어졌어. 교회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렸다가 다시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전도해서 모았는데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신데 반주기가 마치 망가지셨대. 미가엘 반주. 그래서 이거 달라고 그래서 가져가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다. 어린애처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될까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 아픔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은 그 긍휼하신 것, 함께 아파하는 마음에
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우리에게 나오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죠. 우리가 뭐 월세를 내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시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처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직접 기도 못해도 우리의 기도를 그들의 기도처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지만 말할 용기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채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아프리카 세네갈에 선교사님 차가 퍼졌을 때 어떻게 차가 한두 푼입니까? 몇 천만 원짜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운데 새 차로 바꿔주셨잖아요. 예,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다 예비하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 쓸 차예요. 그런데 고쳐 쓰려고 가다가 레카차에 실려가다가 왜 또 들이받냐 이 말이에요. 퍼진 차를. 그래도 안 그래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새 차로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 왜? 그 파송교회에 이미 재정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울고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뭐하냐? 이제 그곳에서 정말 외로워요. 정말 외롭게 하시더라고. 너 남태평양이고 뭐고 간에 경치는 좋은데 뭐라고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교통도 안 좋아. 차가 있었으니 갔죠. 차 없으면 우리 못 가요. 논밭을 지나서 가는데 뭔 놈의 버스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물어물어 찾아 내비로 찾아갔는데, 예, 말이, 여러분, 5분 걸어서 해변가라면 거기가 무슨 도시가 아니잖아요. 거기를 찾아갔는데, 진짜 외롭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은 좀 있어요. 그분들을 태워다 주고, 왜? 다 연로하셔서. 평균 나이 70 이상. 그러니까 다 태워다 주고 태우고. 이분도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생각하시는데 또 목사님이 아니야. 우리가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셔. 전도사라. 선교사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그랬더니 아시는 분이 자기 집을 준 거야. 그런데 원래는 본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주면 본교회에다가 헌물해라.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로 사용하실 거다 했는데 이분은 자기 응답은 선교사님한테 드리라는 감동 받았으니 난 선교사님한테 드리겠다. 그걸 받았는데 문제는 교회의 관계가 뭐라고요? 불편한 거야. 결국은 시간이 걸려서 좀 더 한 3년 더 있다가 결국은 그 장소를 교회로 받아서 사용하시면서 이제 개척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본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다행히 뭐라고 할까요? 그 전에 이제 본 교회를 나오면서 그 옆에다 개척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여기로 들어오신 거래요. 왜? 한 번에 하면 이제 욕 먹으니까 돌로 둘러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참 그래요. 집을 줘도 문제야.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이제 돌아 온 거죠. 돈 들어가면서 개척했다가 이제 들어오셨는데, 근데 성도들은 이제 읍내나 이런 데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픽업해 올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그날 가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려 있어요. 이제 가면 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적어도 반주기를 설치한 교회들은 뭐라고요? 우리 가겠다 그러면 아마 시간만, 스케줄만 맞으면 다 오케이 할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드리는 중보 기도가 응답되는 건 더욱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 기도는 나만 살립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는 나와 모두를 살려요. 더 나아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가 만약 목회자의 선교사라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 하나 살리면요, 교회가 살고 영혼들이 살잖아요. 우리가 직접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러나 그들을 살려만 놓으면
교회가 살아난다는, 그들이 살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서 나아가 세상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응답된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아파할 뿐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어제 갔다 왔는데 엊그제 도착하자마자 우리 이은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온다는 거 아니까. 네, 선교 어떻게 잘 됐냐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교회 얘기 자랑하는 거야.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너는 선교 갔다 하냐? 나는 이런 일 있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들 이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할까? 그런데 근데 자랑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무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뭐냐? 한 주간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대요. 전부를 한 건 아니고 옆에 작은 교육부실로 쓰고 있었는데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가 뭐가 됐냐면 결국 창고가 된 거예요. 창고. 짐이란 짐 다. 그렇게 방치한, 저번에 내가 갔어도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냐 했는데 결국은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목사님들 중에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목수 이거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이 그 작은 교회들만 다니면서 재료비만 받고 인건비 안 받고 이걸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이제 알게 돼서 재료비 다 해서 한 100만 원.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앞면 옆면이 2개 면이 창문이에요. 근데 이게 책장을 놔가지고 다 막혀 있었어. 답답해. 근데 이제 그걸 이쪽 벽 쪽으로 옮겨서 책장을 쌓아놓고 창문을 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죠? 스터디 카페처럼 카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에게 그 영상 통화로 보여줬는데 너무 아름답게 뭐랄까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잘 해놓은 거예요. 컴퓨터도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일도 하고 자기가 이제 시범으로 그 창문 앞에다가 노트북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또 식당 겸 쓰고 교육관 겸 쓰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이걸 인테리어 비용하려고 그러면요 최하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재료만 사다가 드렸더니 싹 해주셨다는 그 섬김, 그걸 통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해서 교회가 어쨌든 부흥했다고.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 나와 그랬더니 나온대. 전도된 사람들도 나온대요. 예, 그래서 한 18명까지 모이냐 그랬더니 요번 주에 한 15명 모였다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조만간에 30명 되겠네 그랬더니 부정은 안 하더라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학생들은 얼마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서로 한참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요. 뭐 자랑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요. 누군가의 그 재능이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가 한 작은 그 반죽이 하나가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요. 막혔던 창문이 개방되어 밖을 조망하게 돼서 매우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교회가 작은 공간 하나가 바뀜으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지금 그걸 사용한다는 거죠. 영상통화로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저도 새롭게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나도 어디 뜯어 고칠 거 없나 했는데 우리는 하도 많이 고쳐가지고 이제 없어요. 우리는 답이 하나예요. 더 뭘 놓을 것도 없어. 그럼 뭐가 답일까? 예. 그냥 싹 뜯어 고쳐서 새 거 이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싹 리모델링 한 걸 봤어요. 근데 요즘은 참 인테리어도 잘해. 그래도 잘해. 그냥 진짜 카페 같아. 너무 예쁘게 해놔가지고 나라도 가고 싶더라 그 교회. 예, 진짜. 너무 이뻐. 돈이 근데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긴 했는데 할만하더라고. 그렇게 해놓으면 저라도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가 바뀐 만큼, 근데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너무 답답해.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 좋은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대답은 없으신데 갈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멀리 어디 천안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동네에서 좋은 데로 새 건물로 여러분이 늘 저한테 늘 얘기하는 거 기왕이면 단독 건물 우리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곳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주차장도 있고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가자 이제는 뭐 어떻게 됐든 믿음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섬김이 결국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또 성도들이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선교는 이와 같은 작은 봉사였어요. 그리고 섬김이었습니다. 영육 간에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일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그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안재호 목사님은 대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암 증상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말했더니 올해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9월에는 한국 와서 일 처리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병원을 매주 들락거리면서 이제 마무리 치료를 하신대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차량을 교인이 그 전부터 이 차 갖다 쓰세요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아이고 그 기름값 나가 그때는 이제 교회 형편이 그걸 운영할 능력이 안 되니까 아이고 돈 드는데 난 걸어 다녀도 돼. 그때는 좀 건강했고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있는데 성도가 갑자기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제는 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필요해. 이제 병원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 차 갖다 쓰세요. 자기는 이제 새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네 돈 들여서 이전 다 시켜라. 그랬더니 이전 다 시켜가지고 그 차를 줬는데 차가 18년 됐대요. 그런데 18년 된 차인데 키로수는 11만 킬로야. 그 차 얼마나 깨끗하게 쓴 거예요. 차가 깨끗해요. 차도 잘 나가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 그리고 주기 전에 목사님께 드리기 전에 싹 한번 수리를 했대요. 그래서 드렸대. 그래서 깨끗하대. 그래서 그 성도 진짜 된 사람이다. 그리고 있었는데 또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래. 목사님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 하고 막 하시니까 비전을 만날 선포하니까 목사님 어디 수양관 같은 거 그런 거 있어 선교센터가 필요하대.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알아보시면 내가 저쪽 이런 좀 싼 데가 있어요. 거기도 그 도쿄 변두리에 아까 갔던 남태평양 가기 전에도 싼 데가 많은데 그쪽 동네 츠바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한인 목사님들이 많이 가요. 왜? 싸니까. 근데 그런 쪽에 어디 땅 있으면 마음에 드는 땅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왜 그러냐? 사준다. 땅을 사준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랬죠. 땅만 사면 뭐합니까? 건물 세우려면 또 돈 드는데 그러지 마시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 쓰는 거 있잖아. 폐로 문 닫은데 그런 데 있으면 하나 찾아보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수양관으로 쓰고 또 얼마나 좋으냐고. 목사님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 67세니까 내일 모레 이제 은퇴나 다름없거든. 그러니까 노후에 그렇다가 한국에 올 수는 없으니까 노후에 그렇게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성도들은 얼마든지 이제 올 수 있는 거리에 가겠죠. 그래서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대부분 주일밖에는 못 오니까 수요일날 갔는데 2분 오셔서 예배 드리더라고. 그래서 그래 먹고 살기 바쁘더라고. 일하느라고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선교를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한 번 갔다 온 것밖에 없고 갔다 와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8층을 열어주실지 진짜 땅을 우리 가면서 요코하마 가면서 또 아까 거기 구주구리 거기 가면서 본데 진짜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일본의 그 편의점이 굉장히 자리가 좋거든요. 코너 자리 그런 거 사가지고 교회를 해서 너무너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좋은 일들이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다면 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도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그것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흥을 주실 거예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더 놀라운 은혜가 곧 생길 겁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를 결코 놓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 보고 네가 알아서 고치고 네가 알아서 기도해라.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렇죠? 물론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고난인데 가난은 참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병은, 아픈 건 참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참 힘든 거거든.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아픈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고 위에서 작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것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보이지 않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감당도 못할 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이건 사실은 교회 말고 세상도 능히 따라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들도 그들끼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보다 더 나아가야 돼요. 성도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신사가요, 너무너무, 저번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3번 타고 올라가는 신사 있다고. 그 아카사카 그 동경비전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얼마나 돈이 많고 의리하고 좋은지.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신사를 갔는데 막 노래가 들려. 합창단이 와서 합창을 하는데 보니까 멜로디가 찬송가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절간에서 찬송가 들리면 어떨 것 같아요? 가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합창단인데 그 도시에 있는. 근데 한 4-5명이 찬양을 하는데 멜로디가 뭐라고요? 어디 있는 거라고요? 우리 찬송가예요. 물론 그 원곡은 찬송가는 아니에요. 근데 찬송가가 이제 가사를 붙여서 우리가 찬송으로 쓰는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찬송가로 쓴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그걸 배웠나 봐. 교회 가서 배웠던 어디서 배웠겠죠? 거기다가 가사를 다른 걸 붙여놓은 것 같아. 근데 들리는데, 야, 내가 신사에 가서 은혜 받은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찬송가가 들리더라니까요.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불렀어도 내 마음에 뭘로 들린다고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서 직접 다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세상도 그들끼리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거보다 더 세상이 못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거 하라고 명령하셨고, 성도는 더 큰 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 솔직히 기도 다 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예수 안 믿어도 기도해줘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아프면 기도합니다. 막연하지만 기도해요. 빌고 빕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낫진 않아요. 그런데 그저 낫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경험해봤죠? 또 영상으로 내가 보여드렸고, 낫기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실제 낫는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냥 아유 불쌍해서 병 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면 병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심을 보이고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은혜를 베풀어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와 성도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의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안수처에서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는 건 실제로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치료하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기도는 치유 사역의 모습을 말해요.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아하, 그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사람들에서 그냥 마음이 같이 해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그렇게 아니고,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해서 뭐하라? 고쳐라. 예. 병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쳐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 고쳐주라는 겁니다.
치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진정 회복해야 되는 능력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되냐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능력을 갖고 있느냐 갖고 없느냐 해야 돼요. 우리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좋게 전도지 몇 장 돌려서 교인들 오게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곳에 와서 첫째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병이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정 회복해야 돼. 교회만 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가능한 일이에요. 한 번에 안 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낫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저번에 천안에 계신 최종철 목사님 아마 사람들 바글바글 올 건데 소문나서 지금도 집회 다니실 거고 아마 조만간에 교회 옮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 사람들을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한 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낫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기도해도 안 나오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혹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병을 치유하죠. 잠깐만. 병이 걸리는 이유 중에 죄가 없어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병이 걸리는 이유 중에 혹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죠? 담배 피고 병 걸리면 그 죄 짓는 거잖아요. 술 먹고 병 걸리면 그것도 죄 지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온 병일지라도 그가 그것 때문에 온 건지 몰라도 죄가 뭔지 몰라서 그냥 아픈 상태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나았다면 그 죄까지도 뭐라고요?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입니까? 그렇습니다.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죄를 하나님, 우리가 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낫게 해달라고 혹여라도 죄가 있으면 그 죄까지도 용서하셔 죄의 결과로 온 병일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의 죄도 사하시고 병도 고쳐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교회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면 그 병의 원인이 된 죄도 이미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성도들이 드리는 사랑과 긍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돼서 우리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이고요.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예수가 고친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고쳤기에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뭐예요? 거듭난 거죠. 그러므로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자가 새롭게 거듭난 자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나았는데도 교회 안 오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될지.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어려움 가운데 나았다면 교회 다시 나오겠죠. 예수 믿겠죠. 그가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거듭날 것이고 이미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중보하고 병낫기를 구하는 기도만큼 전도의 능력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반주기 주고 한 거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이제 가서 기도할 때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준다는 건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일을 했어. 그럼 솔직히 용서하기 싫잖아요. 아이 쌤통 잘됐다 뒤져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난 그런 마음 간혹 오던데. 자 근데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병을 낫게 해주려면 내가 기도해서 나으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 내 기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이 요청하든 말든 내가 정말 그 사람 병 낫기를 원하면 내가 용서해야 돼. 선교사님들과 우리는 관계가 뭐 불편할 게 없죠. 원수진 일 없으니까. 그러나 제 느낌에 우리가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도 사함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더불어 용서하실 거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우리가 실망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우리가 선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강력하게 일하셔서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정순영 목사님이 씩씩거리는 거예요. 반주기를 갖다 주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설치를 못하고 한 대 설치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반죽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모르시겠대. 저 권사님 물어보래.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는지 저기 예? 그 차단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게 뭐지? 가방, 종이 가방에다가 가지고 해서 내가 아유 짱박아 두셨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또 말은 잘해. 짱박아 둔 게 아니고요. 고이 모셔둔 거예요. 하도 귀해서. 아니 이게 사용하라고 준 거지. 내가 언제 고이 모셔두라고 줬어. 망가뜨려도 또 사주면 되는 거지만 안 쓰는 게 무슨 능력이요. 근데 거기다가 잘 모셔놨대. 그래서 그래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는데 뭐라고 그래서. 근데 하여튼 목사님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제서 처음 꺼내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설치해달래. 그래서 제가 결국은 안 하려다가 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절 보면서 막 씩씩거려. 저것들 시켜도 일도 안 한다고 막 말만 네네 하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설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못하는 걸 못하는 거죠. 근데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근데 그게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물론 목사님은 씩씩거렸지만 그분이 못하는 게 오늘 그날 바나바 선교에서 설치해서 대박이 터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기. 예수를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며 능력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지체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찌 그 지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과 원수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저 사람 마음을 열어서 아유 그래 우리 없던 일로 합시다 해줘야 누가 용서하신 거라고, 하나님 용서한 거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용서받았다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저 사람은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갈고 눈앞에 나타나기만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있으면 어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고 내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가 기도를 하든 말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든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으로서라도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반응하셔서 함께 용서해 주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아시죠? 주기도문. 그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는 주님의 제자가 돼요. 주기도문에 뭐라 해요? 우리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뭐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주실 용서가 아니고 먼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 우리도 얼마든지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기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용서할 때 병든 자라도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예화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너 임금님한테 가서 용서받아 놓고는 너 내 돈 갚아라 그랬더니 임금님 그 사실 알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는 네 돈 다 갚을 때까지 너 이 감옥에 처 있어라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어떤 원수와 어떤 이 땅 가운데 맺어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했던 것들 다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 온전한 용서가 없어서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아직도 맺힌 거 풀지 못한 것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찾아가서 다 일일이 말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병의 원인이 마음에서 온대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동시에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의 육체도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능력이에요. 이 믿음의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당장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듯 해도 결국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의인 되는 것이죠. 의인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뭘로 인정하신다고요? 죄인이면 안 들어주시잖아요. 맞잖아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안 들어주신다며. 그러면 용서받은 의인인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의인이라는 증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뭐라고요? 너 용서받았다. 너 이제 의인이다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만 우리가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의인 되듯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우리가 설령 죄가 있어서도 응답이 됐다는 건 그 죄마저도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 여러분이 죄가 있는데 미처 무슨 죄인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그 죄마저도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데 용서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에 감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게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말만 많은 무성한 교회가 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 해서 뭐 할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이 날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집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말은 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도 안 느껴져. 그냥 멘트야, 멘트. 습관적인 멘트. 그런 목사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맨날 하잖아. 근데 그거 안 하거든. 왜요? 그건 내가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버릇이 되면. 그래서 나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고 싶어요. 안 사랑하면 어떡할 거야. 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동의 안 하는 거 보니까 사랑이 안 느껴지나 봐요. 다시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니 왜 서진이도 대답을 안 해? 서영아 아빠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느낀다며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는 분은 뭐예요? 알았어요. 나도 몇 명인지 다 세봤어. 입 안 벌린 사람 나 다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중요한 거 여러분 제가 혹시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용서 안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김 목사 때문에 응답 안 된다 그러면 저도 괴롭고 여러분도 괴롭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진짜 없다면 어쩌면 영적 사생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검증이 돼. 방언에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뭐해서?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구원받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징표일 뿐이지 그거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약속대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이 와야 돼. 구원받은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셔야 되고 이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해요. 그냥 내가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은혜를 통해 검증되는 거예요. 이번 선교에서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경험했어요.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그 반주기 때문에 반주기가 고장났다는 게 마음이 우울했어요. 내가 농담을 삼아 한 말인데 마음이 우울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침 되니까요. 날씨 구름이 껴가지고 비는 안 오는데 구름이 껴가지고 흐렸어요. 조금. 시원해서 좋기는 했는데 어떻게 꾸물꾸물했어. 내 마음도 그랬어. 날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왜?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갔더니 그 목사님은 반주기를 안 드려도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그분은 그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이제 가서 싹 교체해드리고 왔더니 중요한 건요. 진짜 다 경험했으니까 장충식 목사님네 교회에 들어가서 반주기가 없어도 된다는 걸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공유했어요. 다 같이 그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집에서 뭐라고요? 밥 먹으러 나오려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하늘이 개었어.
구름이 다 사라지고 뭐라고요? 햇빛이 나면서 구름이 싹 맑은 날씨가. 그래서 돌아올 때는 맑은 날이 됐어요. 아멘도 안 하고, 아유, 진짜 감동도 없고. 물론 여러분이 볼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제 마음이 씻겨진 것처럼 뭐라고요? 하늘도 씻겨지면,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 내 마음 같다, 내 마음이 풀어지니까 하늘도 이렇게 풀어주시네, 너무 감사하다, 비 올지도 모르는데 싹 얻어가셨어요.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는 거야. 너무 세심하게.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곳에 함께 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날씨와 일정 가운데 빈틈없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결코 지치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뜨거워서 막 난리였다고요. 35도까지. 우리 애들도 막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라고 막 죽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도착하고 나서부터 더위가 가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에어컨도 싹 고쳤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17절 18절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의인은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와 견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 엘리야가 한 게 아니거든.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할렐루야. 네. 엘리야도 여전히 죽고 싶었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겁 많은 인생이에요. 별거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특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엘리야는 그래서 더불어서 기적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자연 현상까지 조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적인 능력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깨어진 교회를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건지기 원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뜻을, 당신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엘리야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해 주실 것이기에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들어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정말로 시행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5절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사도가 수차례 병든 자를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도의 그런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환자를 볼 때마다 이건 나을까? 그잖아요. 저번에는 어떻게 나았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이게 나을까? 그런 마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지없이 기도하면 뭐라고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려도 최종철 목사님도 예수님이 고쳤으면 낫는다는데, 그래도 그분도 의심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인지라. 저 사람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 올 수 있다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본인도 어떻게 된다고요? 놀란다니까. 사역자가요,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솔직히 속으로는 뭐라고요? 하면서 안 그런 척 하지 마.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야. 진짜 못 믿어서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못 믿어지지만 그래도 뭐 하는 거? 순종해서 말하는 사람. 근데 그 말하는 걸 믿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피하지 않도록 뭐라고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어떤 은사를 구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년 젊어지는 은사. 한 방에 그 자리에서 젊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젊어졌으면 좋겠다. 어디가? 속이, 겉이 아니라 겉만 젊어지면 속은 골고루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속이.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분은 10년이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나 믿어. 왜요? 제가 갔다 오니까 제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제 가장 큰 걱정은 우리 아버지죠.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일이 없어야 나 없이도 뭐라고요? 잘 다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안 받으셔서 그 요양원에다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받길래 한 주 어땠냐? 내가 외국 나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요즘 많이 좋아져가지고 잘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전화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또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한 걸 아시니. 그래서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막 나만 보면 엄살이니까 죽겠대요. 할렐루야. 나만 보면 힘들다 그러는데 그래서 투석 갔다 왔다 또 월요일 날 가시는데 차 타고 하는데 힘은 들지만 타실 수 있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시.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사역할 수 있게끔 해줘. 근데 그 동안에 계속 차로 모시고 다닐 때마다 축사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한 기도가 뭐야?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속 겉이 아니고 속은 10년 젊어지게 해주셔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젊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못 믿어도 저는 믿을게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영원에 잘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권사님도 10년 젊어지셔서 한 12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 120세가 나오면 교회 소문날까 안 나올까요? 권사님은 한마디만 하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받으러 줄을 서서 올지도 몰라. 자, 부흥은 별거 아니야. 소문만 나면 돼. 그래서 매일 사진을 찍어주세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젊어지고 계시다. 믿음대로 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겠다. 그게 정말 그러면 소용없어. 근데 뭐라고요? 돈도 안 드는데 사진 찍어서 올려봐요. 그러면 근데 점점 젊어지면 어떻게 주름이 펴진다 이상하게. 그러면 이제 기적이 되는 거라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서로를 일으키시고 영혼육의 모든 질고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선교지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과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 위해서라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예약을 받았어요. 잔주기 10대 지금 바나바 선교회 3대 그리고 이쪽에 물었더니 앞으로 만날 거기 모임에 10명이 모이시는데 기도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들 기도 모임 10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반주기 준 사람 숫자 세니까 그러면 이제 중복된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 나머지 7분들 그분들도 있다고 10대가 지금 예약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 전하지만 어쨌든 10대를 예약받았습니다. 그래요. 갈 곳이 있고 하나님 일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 그 목사님들을 통해 열방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소문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함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